예수님은 몰려드는 군중의 환호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전도하시기 위해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병과 귀신 들림을 해결하고자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 등 각자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피부가 썩는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과 격리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확실하면 그 즉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져 살았고 혹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 경고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고립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 한편 나병 환자의 행동은 비난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기고 나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음에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간절했기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건 의도적이었을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병을 낫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그는 나병이 걸린 이후에 그 누구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온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병이 즉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한편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다른 많은 사본에서 화를 내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화가 나셨던 걸까요? 바로 나병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 세상이 깨어지고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이신 그분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냐하면 원래 세상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죽음은 침입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보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고 나병을 향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면 질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겪는 질병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43절에 보내시며라는 말은 내쫓다는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44절에 경고하시는은 귀신에게 잠잠하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마냥 불쌍히 여기신 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중간에서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을 향해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45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동네를 결국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과하게 몰려들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절차대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그가 조용히 사회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나병 환자가 자신을 거역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도하시는 대상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죄입니다. 사실 질병의 원인이 죄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삶의 통제권을 자기에게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악한 자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나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죄에 대해 폭로합니다. 자기중심성,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태도를 폭로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기준이 너무나 거룩하고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들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친히 가리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환히 밝혀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진정한 문제는 나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자리를 바꾸십니다.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원래 나병 환자가 있었던 동네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장에라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과 기쁨, 영원한 만족이 되시기 위해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이제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맞서되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맞서되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 힘든 사람을 대할 때 마냥 참아주려고만 하거나 참다 못해 폭발해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양극단에서 피곤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했던 말, 행동을 후회합니다. 한 번 더 참을 걸, 한 번 말해볼 걸.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를 반대하는 이를 맞서되 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되 그의 필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는 자책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죄를 미리 아심에도 그에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뻗고 계십니다. 너가 날 떠나 있을 때 이미 널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